네, 미라클 특강 이제 올 여름방학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상처를 통과해구나. 상처를 찾아가 아니고 상처를 통과해 나를 찾다. 상처를 통과해서 나를 찾다.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강의 제목입니다. 아, 나와 친해지고 나랑 가까이 이 거리를 둔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었는데 제가 임마누엘 스쿨 목요일 날 지난주에 개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랑 가까워하고 나랑 친해져야 한다는 강의, 집사님 강의를 아이들에 맞게 조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확실히 이제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좀 유익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책 언제 나와요? 아직 9월, 12월, 11월, 12월 달에 책이 따끈따끈하게 책 나오면 네, 우리는 책 나오기 전에 미리 책 내용을 강의로 듣는 거네요. 와,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김미철 집사님 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강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재미가 없는데, 그죠? 안 나셔야 제가 다음에 또 하고 하니까. 네. 지난주에는, 나를 만나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했죠. 나를 만나다. 내가 나와 만난다. 목사님 말씀처럼 생소할 수 있는데, 저도 이런 표현 안 쓰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저와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니까, 이 표현이 관계적인 표현으로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내가 나와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난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살아보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하루에도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대화와 그 이중 삼중 인격 나오는 것도 못 느끼셨어요? 예, 그죠? 이럴 때는 한없이 좋은 남편이기도 한데 제가 이럴 때는 또 한없이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보이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수많은 모습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이게 사실은 그 좀 통합된 모습이 사실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여러 모습이 통합적이면 좋겠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화를 낼 때, 화가 나면 그 화가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가 나답지 않을 만큼 많이 내는 경우가 문제잖아요. 예. 그거는 나와 내 화나는 나의 모습과 화를 내고 있는 나가 통합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 제가 우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답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오래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부정적 감정 경험이든 뭐 그게 긍정적이든 좀 예측 가능하고 사실은 좀 통합적이고 일관되고, 내 안의 모습끼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럴 수 있는 내적 상태가 아마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예수님은 굉장히 예측 가능하셨던 분이죠. 예,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 범위 내에서 화도 내시고, 그죠? 예수님이 분노 폭발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우울할 때가 있지만 본인의 인격 범위 내에서 우울을 하신 것 같고, 예,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고 성격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보면 통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외부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해 보이는데, 예, 집에 가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소금이 이 땅에 있으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유발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표현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우리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느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갈증 유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갈증 유발보다는 갈등 유발을 하는 제가, 제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도 되고 반성도 되고, 근데 계속 저도 제 안에서 제 모습을 통합해 가고 찾아가는 중이라 여전히 뭐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인내해 주시면서 근데 확실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제 안에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올라올 때 훨씬 더 제가 저의 모습을 용납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저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올라오면 막 숨기고 누르고 막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랬는데 그럴 게 아니라 내 안에 취약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자꾸 누르고 자꾸 이렇게 억누르면 그 모습은 결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은 영원히 나와 만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제 안에 모습이 되게 많은데 별로 안 보고 싶은 모습이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나오고 좋은 모습만 나오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습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드러날 때 이 자체가 죄는 아닌데 저는 죄 취급해서 얘를 또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계속 빛 가운데 못 나와요. 계속 어두움 가운데 눌러놓는 거죠. 근데 얘가 나오면 너무 괴로워요. 이 모습이 나오면 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안 같고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런 죄와 섞여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억압합니다. 억압. 그걸 우리가 리프레션 억압이라 그래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배운 게 있어서 이상한 모습이 드러날 때 막 그걸 누르는 게 성숙이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 누르고 이게 웬만하면 안 나오는 게 인격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통합이 되어야 되면 결국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얘를 건강한 또 다른 인격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얘를 누르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안 나와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은사를 받고 충만해졌을 때조차도 마음의 얘는 100%안 바뀌어 있습니다. 얘를 바꾸려면 이제 신앙의 성숙과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은혜 깊이 받을 때 이 모습이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고 친해지고 연합하고 이제 그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강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주범을 한 가지만 꼽자면 상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 교회 초창기 오픈했을 때 제가 치유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요 강의 비슷한 강의를 들으셨고 그 뒤로는 이 강의는 제가 해본 적이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 중에 어떻게 이 상처를 통과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최대한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처가 이게 좀 무서운 게요. 사실은 여러분 상처는 어떤 게 상처죠? 뭐가 상처일까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뭐가 상처인가요? 마음이 아픈가요? 또요? 상처를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트라우마라고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에 대해서 많이들 평범하게 쓰셔서 상처가 그냥 기분 나쁜 일도 상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상처는 기분 나쁜 일을 상처라 하진 않습니다. 상처는 물론 상처라는 단어를 쓰실 때 다양하게 쓰셔도 돼요. 근데 오늘 말하는 상처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나 몰라요. 제가 오늘도 제일 만만한 건 아니고 제일 편안하게 보이는 우리 고상진 장모님을 예를 들면 제가 고장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고장님 성품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 예를 들었나요? 제가 고장님 뺨을 때린 이야기 예를 들었어요. 고장님 뺨을 오늘 또 때릴게요. 네. 고장님 뺨을 때리면 이게 고장님에게 상처일까 아닐까를 제가 질문했잖아요. 고장님이 제가 뺨을 때리면 맞으면 상처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네. 예. 3살짜리 여자아이 제가 뺨을 때렸어요. 한 대 세게. 상처일까요 아닐까요? 상처일 확률이 높겠고 고장님이 뺨을 치면 아닐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이제 구분하겠냐는 거죠. 자 설명드릴게요.
3살 난 아이는 뺨한테 맞는 이 부정적 경험을 소화할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 아이가 멀쩡한 애 뺨을 쳤으면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죠. 얘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살은 인격 범위가 축소되어 3살 수준이기 때문에 맞는 순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상하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때린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만 7세 정도까지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자기에게서 잘못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만 3세는 뺨 맞는 이 경험을 소화할 사고적인 감정적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사고적 감정적 능력이 벗어나는 나쁜 경험은 트라우마예요. 자, 고장로님 인격이 훌륭하시잖아요. 뺨을 한 대 때리면 제가 되게 나쁜 짓이죠. 장로님에게 상처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쁜 경험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경험이고 나쁜 경험은 맞아요. 근데 장로님의 그 인품, 성격, 이게 사고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능력이 높기 때문에 제가 뺨을 쳐도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다. 동의가 되실까요? 네, 확인해 보면 어떻게 해보면 때려보면 돼요, 그죠? 제가 한번 때려보면 장로님이 그 이후도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인격 범인에서 소화를 다 시키고 저를 용서하고 저를 품어주고 다음부터 저보고 때리지 말라.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이제 소화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때려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신전사님께 허락을 받고 신전사님 마음을 대신해서 때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상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힘을 벗어나는 나쁜 경험은 상처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상처가 되려면 경험 이후에 거짓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자, 3살 난 애 뺨을 쳤잖아요. 그럼 걔는 그걸 맞는 순간에 아, 내가 사랑스럽지 않구나 라고 믿음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상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장로님 뺨을 쳤는데 고장로님 뺨 맞고 아, 내가 인생이 참 의미가 없구나, 내가 참 사랑스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고장로님 정도 되면 제가 잘못한 걸 아실 거고 뺨 맞는 게 기분은 나쁘지만 장로님의 믿음 체계를 바꾸진 않을 거예요. 동의 안 하는데요, 장로님 지금? 네. 그죠? 그 말은 상처가 아닌 거죠. 그냥 기분 나쁘고 화나고 열받을 만한 이제 사건은 맞지만 우리가 상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결과적으로 거짓된 믿음 체계를 가지게 돼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 강의 때 제가 하도 강의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로또가 한 15억에 당첨됐습니다. 상처입니까? 아닙니까?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로또 10억 너무 약합니까? 로또 50억. 자, 상처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예. 이것도 결과를 봐야 알아요. 예. 50억에 당첨된 사람이 이 돈에 50억이란 힘에 휘둘리지 않고 50억이 생겨도 50억을 잘 쓴다. 그럼 선물일 확률이 커요. 근데 50억을 당첨된 이후에 돈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진다. 그럼 상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하기 싫으세요? 예. 그런 상처 받고 싶기도 하시죠, 그죠? 50억이라는. 예.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든 눈으로 볼 때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험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 체계를 만드는 모든 경험은 상처라고 봐도 돼요. 근데 거짓된 믿음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 삶에 인격 범위를 벗어나는 상처가 한 번도 없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처는 사실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 저도 그렇고 다 상처가 많으세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상처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인격 범위를 벗어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부정적 믿음 체계를 가지게 된 모든 경험들. 그 아이돌을 보고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이돌이 예쁘고 멋있잖아요. 그거 보다가 아이들 마음에 역시 외모가 잘나야 돼,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그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처인 거예요. 그죠? 이게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속성과 어떤 결과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이 상처에 이제
이제 양이 좀 다를 뿐 아마 다들 상처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시편에는 감사하게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제가 제목을 상처를 통과해 나를 찾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처를 극복해서 나를 찾으면 그건 뭐고 상처를 통과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삶의 상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겁니다. 예, 나이가 어려도 상처가 많습니다. 예,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극복과 좀 대조적으로 통과라는 단어를 쓴 게 좀 통과하면 극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극복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정신과에서는 이런 상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신 분들을 치료를 할 때 받은 상처를 없애는 치료도 합니다. 근데 효과가 100%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것들도 만들어졌어요. 수용하자라는 거예요. 예, 사실 되게 성경적이죠. 예, 수용하자라는 거죠. 내 삶의 나쁜 경험을 다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는 힘을 기르자는 거죠. 예, 세상 살면 오늘 설교와도 오늘 맞닿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피해갈 것이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다 극복하고 다 빼내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을 잘 수용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개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상처는 왜 정체성과 맞닿아 있냐면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왜곡을 만듭니다. 굴절된 시각을 만들어요. 들보를 만듭니다. 상처가 많은 분의 특징은 남을 바라볼 때 자기를 바라볼 때 왜곡되게 봐요. 있는 그대로 잘 못 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곡되게 봅니다. 그렇죠? 결국 거짓을 믿게 된다는 것은 상처의 속성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나쁜 경험인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사랑의 부재인 경험, 진리의 부재인 경험이에요. 사실 상처는 진짜 나쁜 거예요, 원래는. 상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상처는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이제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 사망도 복음을 통과하면 부활의 재료지 않습니까?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듯이 이 상처는 사망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나와 너 사이를 방해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 맺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상처는 맞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특징은 뭐예요? 왜곡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회복 안 된 사람들은 늘 이 상처에 소금이 치는 느낌으로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왜곡을 만들어내요. 사고가 왜곡이 되고 정서적으로는 고통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고통 가운데 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왜곡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오해, 자기 안이 다 분열돼요. 구조적으로 내면이 다 분열됩니다.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게 되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나를 누르게 더 되고 막 내가 나를 정죄하고 막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상처가 있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고 상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뺨 한 대 맞은 3살 아이는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믿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오는 분이 다 그래요. 다 거의 100%예요. 그래서 자기 왜곡이 너무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왜곡도 너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를 왜곡되게 보는 만큼 남을 왜곡되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를 많이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의 흠을 잘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흠도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를 가져다주고 분열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담이 죄짓고 상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여튼 오만 세상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 처리를 해야 되기는 해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좀 더 발견하게 되고 3살 난 아이 뺨을 쳤을 때 그 상처로 인한 결과를
다 커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죠? 3살 때 맞아서 생긴 믿음은요 되게 강해요. 어릴수록. 그러면 30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요. 네. 당신 사랑스러워. 당신 괜찮아.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설득이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의 말보다 훨씬 강력했던 경험이 3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이 3살에 있었던 강렬한 경험보다 훨씬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임하면 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저는 많이 봐요. 오늘 그 이야기도 드릴 겁니다. 자, 상처는 나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처의 속성을 보면 좋은 게 1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굉장히 나쁜 상처를 하나님 쓰시면요. 너무 좋게 쓰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이해는 되시죠? 예. 상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제 죄도 되게 나쁜 건데 죄가 있으면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그러니까 죄가 좋은 게 아니지만 죄는 좋게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단 말씀을 통과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나를 왜곡하다가 상처가 회복되고 나면 왜곡된 것 이상의 더 깊은 회복과 기쁨과 나를 더 제대로 깨닫는 복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상처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자꾸 외면하고 누르고 나쁜 것으로만 보기보다는 이 상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상처를 잘 딛고 성숙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예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으면 정체성의 왜곡이 100% 됩니다. 예. 너무너무 됩니다. 자, 이분은요, 제 강의 때 예를 잘 드는 분인데 탈북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탈북 여인 예 본 적 있습니까? 제가 한 17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치유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치유사역 초반에 광주에 가서 탈북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다가 만난 분이에요. 이분과 한 60분 정도의 상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수없이 많은 성적, 신체적 학대를 통해 삶은 무너지고 10년간 반복된 성적 학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죠. 왜? 트라우마가 너무 많으니까. 자살 시도하고. 이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분이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슬펐는데 이분이 탈북 여성이니까 북한 여자예요. 근데 집이 꽤 유복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20살쯤에 직장을 또 다녔는데 직장의 동료 남자에 의해서 집 근처에서 밤 12시 넘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근데 북한은 성폭행을 당해도 말할 데가 없대요. 인민군 뭐 말해봤자 이제 여러분 상상하듯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고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고 더럽혀졌다고 믿고 왜 트라우마는 왜곡된 생각을 주니까 믿고 이분은 식음을 전폐해요.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직장에 있는 자기가 정말 작은 아버지처럼 여기는 직장 상사가 있었대요. 그분에게 어렵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직장에 저 남자가 내게 저 일을 했다고 제가 바라는 것은 한번 야단 쳐주는 정도만 하면 자기가 넘기고 살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직장 상사가 내가 한번 야단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를 불러서 협박을 한 거예요. 네가 내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 남자는 돈을 이렇게 이제 준 거죠. 그리고 이 믿었던 직장 상사는 그 돈을 받고 지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 이 여자분이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깐대 똑까고 더 고통스럽죠. 정말 겨우 털어놨는데 그리고 이분이 좀 특이하게도 탈북을 결심합니다.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친구랑 함께 계획을 하고 탈북을 합니다. 근데 탈북하는 당일에도 똑같은 일을 친구 아버지에게 또 당해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을 때요. 자기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잖아요. 자, 중국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비교 안 되는 일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인신매매 많이 당하는 거 아시죠? 이 자매도 인신매매를 여러 번 당했대요. 그리고 쇠사슬에 많이 묶여 있었대요. 예, 성폭행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신체적 학대도 노골적으로 말하면 생리대 하나 없이 지냈던 때가 너무 많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기까지 생긴 거예요. 이분이 10년간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애를 두고 탈북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오죽 고통스러우면 아이를 두고 왔겠습니까? 뒤에 들은 말은 아이랑 잘 산답니다. 예, 탈북. 처음에는 혼자 왔고 하나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정착하지만 이 10년간의 트라우마와 성적 학대에 대한 이 트라우마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에 박혀 있어요. 그죠? 그러던 중에 제가 만난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시계 보니까 50분 남았어요. 50분 동안 이분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첫 트라우마 경험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과에서 이런 치유 비슷한 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분들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 정도 되면 10년 동안 저 정도로 복합 외상이면 10년 이상이 더 걸리면 더 걸릴 수 있는 치료가 되려면 그마저도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건데 기도했죠. 기도는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이분은 제가 이분과의 60분의 기도를 60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진짜 기적적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었는데 생명나무 치유라는 제가 하는 치유 사역을 이분에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제 권사님도 해보시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 이분의 지금 열매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정서적 고통과 이 사람은 사람 안 만나요. 말도 잘 안 하고 위축되고 고립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트라우마를 통해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더럽혀졌고 쓰레기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게 만들었던 트라우마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경험이잖아요. 그 첫 기억인 성적인 학대를 떠올리게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물었어요. 혹시 처음에 그 겨울 3월에 집 근처에서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그날 떠올리면 그 기억은 여러분 정보로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건 이 시간이 끝났지만 안 끝났어요. 이분의 뇌 안의 편도와 등등의 그 정보는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도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못 살아요. 이런 분들은 그 트라우마 시간을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통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자, 그 경험 속에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 경험 속에 기쁨이 좀 있냐고.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죠. 그죠? 그 경험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학대를 당한 날인데 당연히 없죠.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 경험 속의 핵심 거짓말인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더럽혀진 딸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게 안 바뀌면 정체성이 안 바뀌거든요. 그 생각, 불이 깊은 내적인 거짓말들을 유일하게 뽑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말씀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이 자매가 믿고 있는 20살의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믿고 있는 거짓된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고통, 정서적인 어려움, 거기 하나님 말씀을 임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임해 주실까요? 거절하실까요? 임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겨울에 상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날 밤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 안 믿을 때인데도 함께 하셨을까요? 그분 예수는 나중에 믿었거든요.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태초에 택정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함께 계속 하세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이 딸은 성적인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 임재를 알 수가 없어요. 눈이 그게 안 보여요. 성적인 학대만 보이지. 그러니까 기도한 게 그거에 사실은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이분이 영적인 눈으로 새롭게 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임마누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기도 50분 끝나고 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억을 이제 떠올리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오는 게 기쁨이거든요. 기분 좋은 거하고 달라요. 기쁨은 인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누리는 내 내적 평안과 기쁨, 그게 그 안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적인 학대를 당한 날 밤을 떠올리면 이제 성적인 학대 고통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만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였으니까. 자, 성적인 학대 경험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100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한대거든요. 고통이 아무리 커도 임재는 무한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 임재 앞에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0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분이 60분 기도 끝나고 자기 안에 있던 자기를 향한 정체성을 만드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뽑혀버렸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분이 자기도 너무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렇지 제 경험상, 제 정신과 의사니까 경험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제 입장에 17년 전만 해도 제가 더 젊었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한번 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뽑힐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분은요, 어쨌든 그 기도 끝나고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우울, 고통을 안고 살아온 제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셨다. 트라우마의 상처로 자유롭게 하셨다. 학대로 인한 고통, 우울,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느껴진다. 더럽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당신 예수 믿고 안 들어 해도 안 믿어져요. 왜? 20살 때 이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경험 자체를 하나님 바꾸신 거죠. 경험 자체를 아예 중화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경험을 플러스로 만드신 거죠. 오랜 시간에 이런 상처가 주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분은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그로 인한 고통 느껴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더럽혀진 존재가 아님을 무의식부터 깨닫는다고. 여러분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 더러운 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한 딸은 깨끗한 딸입니다. 근데 구원의 눈으로 자기를 못 보니까 트라우마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더럽죠. 근데 이분이 새롭게 하는 진리로 조명해 주신 자기를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유로 저희가 보통 간단하게 해요. 자, 이분은 그 사건 이후에 깜짝 놀란 게 저도 놀란 게 막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전에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원에서 한 명한테 이야기했대요. 그 외에는 말할 수도 없고 뭐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치유사회 끝나고 나서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고 삶이 달라졌고 이분이 3월에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매년 3월이 되면 기념일 반응이라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 괴로워요. 비슷한 날이 다가오면 죽도록 힘들거든요. 평소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3월 어간만 되면 미치는 거예요. 더 생생하게 옛날 경험이 떠오르니까. 근데 치유사 이후에 기념일 반응도 사라지고 전 연락이 왔어요. 3월인데 괜찮다고. 그 100%는 아니에요. 90%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왜? 삶이라는 게 그렇게 60분의 기도로 다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사라지는 거는 사실 제가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제 이성에는 제가 이분과 기도사 이후에 제 믿음이 엄청 자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의도한 상처는 치유될 수 있겠구나.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소에 살다 보면 여러분이 느껴지는 부정적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기분 나빴던 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적당한 기분 나쁠 만한 일이 보통은 아닐 때, 과하게 기분 나빠할 때, 우울, 불안, 뭐 위축, 뭐 이런 부정적 정서가 있을 때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거죠. 그 감정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 보통 이런 원인이 들어있는 기억을 많이 떠올려 주세요. 그럼 그 기억 안에 이런 부정적 정서를 만드는 생각을 찾아보고 그 생각은 보통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그 진리가 아닌 생각은 하나님 뽑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각 말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레마로 말씀하셔서 이 자매처럼 뽑아내시면 그 과거의 무의식에 있는 기억 속의 트라우마 하나가 뽑히는 겁니다. 요약해보면 이분은요 수많은 상처를 통해 상처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거짓된 생각이 심겼어요. 또 이해되시죠? 예. 상처는 거짓을 믿게 만들기 때문이고 상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더럽혀진 딸인 거죠. 나는 더럽다, 인생 끝났다, 난 수치스러운 존재다. 이 생각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분은 그 성적인 학대를 통해 10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10년 동안 그 일을 당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안 믿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학대를 당해보세요. 아마 예의 없을걸요. 그 학대 눈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나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0년에 또는 그 날에 학대의 경험보다 훨씬 강력한 사랑으로 임재하시니까 이분 안을 붙들고 있었던 이런 믿게 되는 거짓말과 그로 인한 감정들이 뽑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이 믿음과 감정이 있으면 4번 삶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원인이 되는 생각, 원인이 되는 기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합니다. 넌 더럽지 않아. 넌 내 딸이야.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씀이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자매가 깨달은 그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깊이 있던 생각들이 다 뽑혀 나가고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게 되면 살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뽑아낼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릴 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그죠? 무너지게 만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못 삽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누군지를 깨닫는 만큼 탁월하고 훌륭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상처가 있고 하나님 심지 않는 게 심어져 있을수록 내 안에 가라지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삶은 생기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즉시 낫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즉시. 물론 성경은 즉시 낫게 하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즉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방 이런 걸 좋아하지만 치유가 다 한 방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치유의 원리 중에 하나는 즉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게 60분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60년의 은혜가 있는 것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씨가 나와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왜? 날마다의 삶이기 때문에. 그죠? 날마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게 더 훨씬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다 한 번씩 치유로 특식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두 개가 다 필요하다. 근데 이 자매는 하나님이 즉시 치유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나다워지기 위해서는 즉시 치유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하나님은 즉시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적시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에, 그죠? 하나님 즉시 원했으면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예수님이 아담 하와 딱 죄짓고 난 다음에 바로 오시면 딱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수천 년 후에 오시는 거는 즉시가 아니잖아요. 적시죠, 적시. 하나님 원하는 타이밍.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로또를 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즉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너무 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심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즉시 치유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너무 인간의 눈으로 보시고 너무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둘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치유 사역을 진짜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둘 다 있어요. 둘 다 확실히. 제 삶도 그랬고요. 저도 즉시 회복된 것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유에만 너무 집착하면 그 외에 풍성함을 놓치죠. 일상의 보편적인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즉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베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어도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그죠? 치유가 되어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치유가 되어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 아닙니까? 안 될 때는 뭐가 은혜인지 조금 찾아봐야 되지만 치유가 되면 즉시 느끼니까. 근데 안 되는 것도 은혜인 게 하나님이 하셔도 은혜고 안 하셔도 은혜지 않습니까? 지금 하셔도 은혜고 나중에 하셔도 은혜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저도 이제 즉시 되기를 원하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그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더라. 근데 맨날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자꾸 이게 잊어버려가지고요. 말하다가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잊어버렸으면 넘어가야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치유된다. 이게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마음은 무한대로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즉시 치유하는 건 무한대의 모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무한대 중에 한 가지를 즉시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런 게 몇 개는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치유가 가만히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치유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한 개만 치유해도요 인생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아까 그 자매님이 이 상처가 치유됐을 때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경험을 해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계속 그럴까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면, 그죠? 그때 느꼈던 마음은 또 많이 잃어버릴 겁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한 가지를 온전히 치유하실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빨리빨리 치유하는 법이 아니라 치유 원리를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 자매도 그렇고 제가 치유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이 그 문제만큼은 즉시 치유되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보기는 해요. 근데 즉시도 많지만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제가 원래는 말씀드린 적이 있나? 저 원래는 발표 전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것도 이제 상처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거는 이제 즉시도 있었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치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치유가 시간이 많이 걸리든 즉시되든 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차이인 거지. 자,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일단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원인들이 다 회복이 될 때까지는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동의가 되세요? 이 다양한 원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이 정서적인 어려움이든 상처든 이게 뿐만 아니라 뇌에도 원인이 있고 심리도 원인이 있고 관계도 원인이 있고 너무 원인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니까 양이 많은 거죠. 특히 사람의 마음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원인이 적절한 시간에 따라 다루어질 때 보면 치유가 안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뿐이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면 되게 치유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속성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자랄 때 날마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누적이 되며 자라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그 모든 삶이 우리 마음의 그물망처럼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고 그물망처럼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빨리빨리 이게 풀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라야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딱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기계도 그러지 않는데. 다양한 원인과 마음의 속성이 그물망, 원인도 얽혀져 있고요. 마음도 얽혀져 있어요. 내 마음 내가 다 모르고 풀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죠. 오래된 시간을 통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이게 원인인데 지금 가보면요. 이게 원인이 다양하게 달라져 있는 걸 많이 봐요. 이게 왜곡되고 누적되고 첨삭되고 하면서 마음은 자라기 때문에 어릴 때 달랑 그 원인 때문에 지금이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속성은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그죠? 나의 책임도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관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내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고 필요하다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필요하다면 뭐 기도원을 가든 큐티를 작정을 하든 그런 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다음에 마음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을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통합의 한 4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상처 입은 마음 자체가 회복되는 경우. 아까 그 자매님은 트라우마 자체가 회복이 되었죠.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하나가 뽑혔기 때문에 마음은 좀 더 통합적이 됩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건강한 마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이 다 안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상처 입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처 말고 주변에 건강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마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이, 아, 이해 안 되세요? 네. 그 근육이 하나가 약하면 다른 걸 강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숙한 마음, 덜 성숙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면 상처 입은 마음은 치유되기 시간 오래 걸리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넉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한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상처 입은 마음은 여러분 고립됩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 이게 잘 빛가운데를 안 드러나고 싶어해요. 예,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이런 상처 입었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득세한 영역이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치유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자, 이 마음하고 건강한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트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많이 나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와 마음과 분노 자체가 마음이 빨리 안 사라지기 때문에 분노를 바라보는 제 안에 좋은 마음이 이 소통을 자꾸 합니다. 트랙을 만들어요. 훨씬 많이 얘가 얘를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건강한 마음이 한마디 하면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듣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길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이게 좀 말이 쓰면 어렵나요? 예. 원리만 설명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끼리 통합이 되지만 결국은 영적인 마음으로 가는 게 맞다. 영적인 마음이 뭘까 생각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냥 단순히 마음이 통합되는 것은 일반 정신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통합된 마음으로 좀 더 영적인 삶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마음은 통합되는 게 필요하다. 자, 상처 입은 마음 자체를 회복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트라우마 자체를 다루어 주는 거죠. 그래서 꼭 기도로 다룰 필요가 없이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로만 다룰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정신과나 심리학에서 도움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서 트라우마 자체를 다루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건강한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건강한 마음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숙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의 마음은 아까 말했던 제 마음과 제가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째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도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거나 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믿음도 없는 경우, 성경적 원리가 무지해서 그냥 떼쓰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답답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심은 박수.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도 자체의 중심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건 뭐가 똑같냐면요,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똑같습니다. 건강하게 달라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건강이라는 것은 좋아지려면 다른 것도 필요한데 공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공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요. 우울증을 낫기를 기도하면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우울증을 만드는 원인도 좀 파악하고 자기 거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약간 이럴 때는 또 수동적이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똑같이 성경적 원리는 관심 없고 마음의 원리도 관심 없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심을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알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 탈북 여인 이분도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경우의 원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찾아보고 하나님 이 생각, 자기가 자기를 더럽다고 믿는 이 생각, 이거 말고 하나님 생각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꼭 집어 기도했습니다. 자, 좀 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빨리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담자 이분이 요거까지만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이 내담자가 60분 만에 되게 치유 잘 됐지 않습니까?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빨리 됐을까? 근데 어떤 분은요,
이분보다 훨씬 상처가 덜한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 이유를 제가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도 한 5가지 정도가 생각을 했으면, 첫 번째, 이 탈북 여인이 빨리 좋아진 이유는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 이 밭의 비유 나오듯이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좋은 밭에는 떨어지면 빨리 열매 맺잖아요. 이분의 마음은 그동안에 상처도 10년 이상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되게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분은요, 저 만나기 전에도요, 자기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자기 성적으로 가해했던 그분들을.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좀 준비된 밭이구나.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생으로 해서 절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는 분.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거둬 드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가 누가 심어서 다 자라게 한 다음에 거둬 드릴 때 나를 쓰실 때 한마디 했는데 교회 오겠다는 분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분은요, 원인이 비교적 원인 자체를 좀 해결한 것 같아요. 원인은 그 성적인 학대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은 주된 원인을 좀 해결했기 때문에 90% 이상의 회복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분은 좀 그 원인 자체가 좀 단일을 했어요. 물론 횟수는 되게 많았어요. 성적인 트라우마의 횟수. 하지만 종류는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이분은 성적인 학대라는 것이 좀 단일 종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면 되게 많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이분은 그래도 비교적 단일 종류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크게 해결하고 나니까 빨리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꽤 잘 사는 집에서 상처 없이 유복하게 잘 자랐던, 부모님도 괜찮았던 분 같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많이 문제 없이 그나마 잘 자라왔던, 제 기억에 맞으면 부모님 사랑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만들어졌던 그 자원이 좋은 사람들도 사실 속도는 빨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들을 기가 좀 더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꼬여 있지 않으니까 좀 더 반응을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편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5분이 제일 많을 수도 있다 생각도 들어요. 해보니까. 그죠? 네, 우리의 한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편에 이유가 있는 것들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세 번 기도했던 육신의 가시도 이런 것 같아요. 예, 뭐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나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튼, 예, 그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즉시 치유되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수록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10분 쉬고 상처에 숨겨진 긍정적 비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안에 긍정적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2시니까 2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